이제 준비된 영상, 여름 성회를 위한 영상을 잠깐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몸이 성전에 나와 희생적인 예배,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수동적인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영적 예배자로 이 시간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금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전교인 여름 성회를 앞두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번 여름 성회는 여름철이라 그 주제를 To Challenge Summer, 성도의 두 가지 도전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작년처럼 또다시 코로나로 여름 성회를 못하면 어떡하지? 마음 졸이면서 준비를 했네요. 오늘 저는 본문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각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철학적인 이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떤 희망을 품어야 될지 모르며 살아가는, 맹목적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 듯 합니다. 정체성 혼란에 대한 이해를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저는 성의 정체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성은 몇 개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과 여, 단 둘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별법,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정체성의 혼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남과 여의 성을 31가지로 만들어 그 안에서 고르라고 한답니다.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31가지도 아니고 사람의 성을요 31가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시면 비행기에서 입국 심사 카드를 쓰게 되는데 메일, 피메일, 남자와 여자 이 두 칸에 표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제 중간에 30여 개 중에 하나를 체크해야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체성을 붕괴시키려는 이면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볼모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결혼하고 사랑해도 된다는 정체성의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30가지를 끼워 넣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도전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지요. 사탄도 남자와 여자 그 사이를 나도 만들 수 있다, 나도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사탄의 그런 나쁜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정체성의 위기가 도래되는 세상입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둥 마는 둥, 교회 다녀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다니는지, 천국을 소망하기나 하는지, 기도하는 신앙인지 기복신앙인지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가? 정체성은 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오는 문제이거든요. 영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형성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입니다. 영이 무너지니까 육이 무너지고, 영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육의 세상을 따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누군가? 영의 사람이 누군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이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이지요. 육이 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 즉 육신의 정욕과 날마다 싸우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그 자신이, 영과 육이 항상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는다면 죄인이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정체성에서 벗어나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근본
전교인 여름성회는 이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이틀 여름성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목숨 걸고 결단하며 이틀 동안 저녁성회에 참석하십시오.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연기하고 우선순위로 참여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차량 운행도 할 것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기만 하면은 성도들의 차를 이용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500원 들고 여름성회에 참여하십시오. 기대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고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필수적인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녹화도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틀 동안 라이브로만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바쁘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날씨도 덥고 멀리서 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다 나오시고 평소에 저녁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정말 결단하면서 이 저녁 이틀 동안 여러분 참여해 보십시오. 더불어 혼자 오지 마시고 집안에 있는 자녀들과 다 오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정체성,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두 가지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이번 목금요일 날 저녁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웬만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얼마 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 때 성도들이요 천안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올라와 밤새 교회 앞에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그냥 교회에 와서 기다리면 되잖아. 아시다시피 분당 우리 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니까 그 교문이 철커덕 잠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올라와 문 앞에서 새벽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 그 새벽부터 전날에 올라와서 밤새 기도하다가 그 새벽 부흥회에 참석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사랑의 성도님들, 여름 휴가는 며칠 동안 떠나면서 교회 이틀 저녁 4-5시간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성도입니다.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목회자들은 힘이 빠질 것이고 하나님도 싫어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이틀 저녁 시간 아무 약속도 잡지 말고 학원도 좀 잠깐 쉬고 여러분 집회에 참여하십시오.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동네에서요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회만 하면은요 저를 손잡고 끌고 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목사님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찬양을 하는지도 모르지요. 어린 나이에 뭘 합니까 제가? 모르지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시설도 좋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있긴 뭐가 에어컨이 있어요? 조그만 선풍기에서 땀 뻘뻘 흘리며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하나도 생각합니다. 안 납니다. 근데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그 부흥의 분위기, 그 열기는요 지금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참여시키면은요 여러분 은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추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회 때 온 가족이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성회를 앞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이런 감사는 4절에 보면 계속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해서 계속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는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참여.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생각나고 기뻐해서 기도했습니다. 7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무엇에 참여했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에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했으니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고 힘이 났고 기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대를 이어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빌립보 교인들이 대신해 주었으니 바울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 성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결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의 날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그 최초의 그 법, 예배드리는 자, 구원하는 자, 그 반열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참여함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과 고난의 핍박과 참여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성회에 참여하는 이 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해주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6절에 무엇을 확신했는가?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한 착한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여름 성회에 참여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9절에서 11절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나와 함께 복음의 착한 일에 참여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된 그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고 진실과 허물 없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된다는 축복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름 성회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여라는 단어가 5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똑같이 참여라고 썼습니다만 영어 성경과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5절의 참여는 fellowship, partnership, 참가, 동반자 관계로 번역을 했고요. 7절의 참여는요, partake, 동사를 사용하면서 참가하다, 먹다, 음식을 먹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먹는 일이다. 실제로 몸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이고요. 성경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5절의 참여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코이노니아를 써서 교제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고요. 7절의 참여는요, 쉰코이노누스, 연합하여 참여하는 자, 협동자, 동료, 공유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는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종합하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연합하고 공유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참여의 뜻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의 성도님들, 전교인 여름성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름 축제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이 은혜로운 여름성회에 모두 다 참여하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십시오. 참여하여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하나님,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공유하게 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틀 우리 모두는 바쁩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모든 바쁜 일정을 좀 조절하고 열심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므로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랑과 지식과 청명이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하는 날까지 진실과 허물 없음이 계속 이어지고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된 풍성된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저의 초청이 아닙니다. 교회 초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름성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여 응답하여 여름성에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이 혼란한 이 시기, To challenge summer, 뜨거운 여름철, 두 가지 도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정말 확고히 붙들면은요, 이 시대에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하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될지, 이 정체성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하여 확고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교제, 참여의 시간이 분명히 될 것을 믿고 여러분 다 나오셔서 이 여름 성회에 참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보셔서 아시듯이 서양인들의 묘지는 우리나라처럼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평지 중간에 있고 또 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돌며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을 흥미롭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딱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단 3줄로 쓰여진 이 글은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묘비에 쓰여 있었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것을 보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이 이어집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아니, 내가 웃을 줄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글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마지막 3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성도님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정교인 여름성회를 통해 이런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자 이것입니다. 전도서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매자는 잔치집에 가고 지혜자는 초상집에 간다고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초상집에 가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뭔가 더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것이지요. 초상집에서 사람이 더 진지해진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최근 하나님 앞에 언제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셨는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깨닫는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다시 없는 이번 여름성회, 여러분들 다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은혜의 마음을 품고 기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성회에서 만납시다. 시작. 여름성회에서 만납시다. 말했습니다. 서로 권면했습니다. 이번 여름성회에 꼭 참여해서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로 참여하겠습니다. 여름 성회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도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름 성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여러분 성령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영혼 가운데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해서 임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참여하는 이번 여름 성회를 되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번 여름 성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 이번 여름 성회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주 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금주 토요일과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여름철, 아름다운 여름 성회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여 부르심에 반응하여
구원의 자리, 여름송이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도 다 참여하여서 이번 뜨거운 여름철 주님의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만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 앞서가셔서 그 이틀 저녁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고 결단하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하며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번 여름성에 또한 청소 무슨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 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땅히 선포해야 말씀, 나눠야 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으며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뜨거운 여름철을 여름성회로, 수련회로, 청년부 청소년 수련회로 보내고자 합니다. 날씨가 뜨거운 만큼 우리에게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시고, 이번 여름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만져지게 해주옵시고, 새롭게 주님을 만남으로 첫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칠 수 있는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해 주시옵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성도들 참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임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교회에 올라갈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대함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이번 여름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